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던 유학생이 드디어 유학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학 갔던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독일 가면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그랬더니 서울에는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수단이 너무 좋아서 사실은 차가 없어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독일에는 자동차가 없으면 꼼짝을 못한다. 제일 중요한 게 자동차다. 그런데 독일 차를 사려면 되게 비싸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내에서 타고 다니는 아주 조그마하고 예쁜 깍두기 빨간 티코를 짐을 보내면서 티코를 이제 하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티코를 타고 학교에를 다니는데 하루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거기는 속도 제한도 없고 사람이라면 한번 달려봐야 된대요. 그래서 티코를 몰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막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가는데 자기 차는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악셀레터를 밟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티코가 100km를 넘더니 120km를 넘더니 쫙 나가는 거예요. 탄력 받아가지고 있는 대로 악셀레터를 밟았습니다. 쫙 나가더니 갑자기 차가 보대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푸드득 하더니 본네트 가방에 연기가 확 올라오더니 서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쩌면 좋아.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그래서 가는 차를 막 신속히 가는 차를 이제 손을 흔들어서 그랬더니 수덕 했더니 벤츠 600이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행히도 내 밧줄이 있다고 이걸 가지고 정비소가 있는 휴게소까지 내가 견인해 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보니까 이제 동양 사람이 하도 불쌍하게 생겨놓으니까 견인비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이제 벤츠 600이 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제 벤츠 600이 이제 천천히 가는데 페라리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벤츠하고 라이벌이거든요. 페라리가 쫙 나가니까 벤츠 600을 운전하시는 분이 견인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열받아가지고 저게 그러면서 악셀레터를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150km, 200km를 나가는 거예요. 디코 뒤에서 타고 가는 이 유학생이 간이 콩알만 해지면서 선생님 지금 견인한 차가 이렇게 빨리 가면 어떡해요? 그러고 나이트를 계속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크락지를 눌러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벤츠 600 운전하신 분은 그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라리하고 벤츠 600하고 경기 아닌 경주를 이제 하게 되는데 뒤쫓아가는 티코가 계속 나이트를 깜빡거리면서 크락신을 울리니까 독일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콩만한 저 차가 어느 나라 차냐. 저 차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벤츠 600하고 페라리가 막고 있잖아. 계속 나이트를 깜빡 크락신을 울리니까 저 차가 어느 나라 차냐. 한국의 티코다. 그래가지고 한때 티코가 많이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근데요, 참 이 얘기를 생각할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 뛰는 사람 위에 날아가는 사람 있죠. 날아가는 사람에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붙어 다니는 사람 있죠. 다른 교회 가면요 이거 대답 못해요. 사랑의 교회니까 대답을 해요. 목회자를 잘 만나서 그래요. 날아가는 사람 위에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못 당하잖아요. 여러분
티코 같은 인생이라도 정말 여러분 티코 오늘 가지고 오신 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티코 가져오시는 분은 반드시 벤츠 600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절대 티코라고 해서 열받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 승용차 그 주차장에 보면 경차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에 주로 티코, 마티즈 이렇게 세워놓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꼭 유치원 어린이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어요. 되게 귀여워요.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절대 내가 오늘 티코라고 그랬다 그래서 절대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벤츠 600으로 바꿔주리라고 기대하면서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티코 같은 차도요, 벤츠 600에게 붙어가니까 페라리 정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리 티코 같은 이 백동조도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에게 붙어가니까요. 내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많은 자녀 가운데 좀 부족한 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다윗에 대해서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셨다. 그의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하나님이 밝히셨죠. 그래서 노래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주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의 어두움만 밝히는 게 아니죠. 나와 여러분의 모두를 하나님이 밝혀주세요.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이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삽시다. 그러면 첫째로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야.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냐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사실 나도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눈치채셨군요.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네 자신을 알아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도 몰라요. 죄송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사람이 모르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어항 속에 금붕어가 때를 따라 물을 갈아주고 때를 따라 사료 갖다가 넣어주고는 정말 고마운 주인을 어항 속에 있는 붕어가 알아요? 몰라요. 어항 속에 있는 붕어는요, 그 속에만 아는데 붕어가 또 물의 성분을 안답니까? 몰라요. 어항 속의 붕어가 붕어밖에 그를 먹여주는 사람을 어찌 이해하겠어요? 사실 사람은요, 3차원 세계라고 하거든요. 3차원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4차원이 아니라 무차원입니다. 이게 4차원 수준에서 어항 속의 금붕어가 어항 밖에 자기를 길러주는 인간을 모르듯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연구하던 철학자들은요, 역시
인간의 시작점을 논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분을 제1의 원인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표현하고, 임마누엘 칸트 19세기에 존경받는 철학자는 질서와 윤리와 조화의 기준점으로서의 신적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기준이 없는 세계, 그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된 존재가, 디자인된 작품이 없어요. 여러분, 외도 가봐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애도 사람이 기경하고 사람이 가꾸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걸어가요. 그리고 맨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주인이 손대지 않은 자연을 봐보세요. 죄송합니다, 훨씬 아름답고 깊은 맛이 있어요. 사람이 가공한 아름다움하고 하나님이 빚어간 아름다움은 그건 상대가 안 돼요. 외도를 가시면 꼭 그걸 보셔야 돼요. 올라가면서 야, 예쁜 꽃 너무 단장 잘 해놨다, 야, 화초를 너무 잘 길렀구나, 예쁘다, 올라가 가지고요, 손대지 않은 지역을 봐요. 파도 치는, 그리고 그 파도를 맞고 자란 돌들, 어우러져 있는, 손대지 않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전혀 손대지 않은 그 해금강을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이 가꾸어 놓은 것과 비교도 안 돼요. 비교도 안 돼요. 예, 비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디자인을 보면서 임마누엘 칸트는 디자이너를 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 동양의 공자 선생님도 정말 윤리를 세워가면서 기준점이 뭐냐?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바로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의 어깨에 기대면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 드러내 보여줬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계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논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과를 맛보지 않고 사과 맛 있네 없네 하면요, 장사 앞에 혼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막 사과 팔려고 하는데, 아우, 이 사과 되게 맛없어. 말하면요, 머리 털어가 안 남을 겁니다. 딱 하는 말, 당신 먹어봤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동일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성령께서 지성적 임재와 감성적 임재를 통해서요, 그분을 깊이 알게 돼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은 정말 진노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분으로. 대학을 나와서 임용고시 몇 번 떨어져 봐요. 세상 살기가 싫어져요. 낙심, 실망, 절망, 열등감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오직이 밀려왔으면 오늘 간증했던 전은주 자매님이 그랬겠어요. 교대라도 다시 편입해가지고 초등학교 교사라도 해야 되겠다. 그것까지 실패했을 때 얼마나 절망감이에요. 얼마나 절망감이에요. 그런데요, 선배 언니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꾸 교회 가자고 전도했던 그 언니가 임용고시 합격을 하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주여 나도 저 언니의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나가서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인생이 어두울 때 정말 의지하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향해 손을 폈을 때 그분이 내 손 잡아주실 때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여러분 지혜가 열리기 시작해요. 참 신비로워요.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지혜도 열리죠. 마음도 편하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합격의 영광이죠. 사실은 하나님은 모두를 이렇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예. 최경주 선수가 이번에도 큰 상을 먹었죠. 이 상은요,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라고 그래요. 기자가 가서 물어요. 요즘 신앙생활 열심히 하냐고. 이렇게 연습해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주일날 어쩌냐고. 이렇게 주일 예배하고 저 수요일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골프 연습처럼 외로운 게 없습니다. 혼자 외롭습니다. 한 발 떼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죠. 그러니까 결정적 순간에 마음이 편안하죠. 담대하죠.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니 주께서 내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누구에게나 그래요, 누구에게나. 그리고 또 이제 예수 믿자라고, 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믿자고. 그러면 또 질문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보시오, 내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어. 예? 내가 지금 내 인생을 헤쳐나가기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 신앙생활할 마음의 여유도 없어.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액세서리로 생각해요. 액세서리라는 게 뭡니까? 있으면 약간 훅가시가 들어가서 때깔나고, 없어도 사는 데는 전혀 지장 없는 게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반지도 액세서리고, 귀걸이도 액세서리고, 리본도 액세서리입니다. 있으면 조금 때깔나고, 없어도 사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모든 것이 액세서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필수품이 아니라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가장 인생이 최우선적으로 만나야 될 분, 바라봐야 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저희 예배당 짓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정확하게 5년 7개월 됐습니다. 우리 예배당 막 들어오다 보면 좌우측에 수목나무 4그루가 양쪽 2그루 숨겨져 있어요. 왜 그걸 심었느냐면 성탄절 추리하려고. 수목나무, 똑같은 수목나무를 심었어요. 보이죠? 저건 카페 쪽의 수목나무입니다. 물론 카메라 렌즈에 가까운 데 있는 물체가 사진상 크게 나옵니다.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도 안쪽에 있는 나무와 바깥쪽에 있는 나무가 사실은 똑같은 나무였습니다. 저는 해년마다 봤습니다. 계절마다 봅니다. 놀라운 사실은 넓이와 크기가 해가 거듭될수록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 초목도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자라는 거예요. 때깔이 달라져요.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저렇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낮 예배만 나오고 저녁 예배, 양육훈련, 새벽 예배, 그거는 광신자나 다닌다. 그러면 저 뒤에 나무같이 됩니다. 비웃는 것은 건강에 이롭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백동조처럼 저렇게 때깔이 되고, 아우, 그건 광신자들이나 다녀. 이러면 저렇게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저 나무를 옆면에서 찍었어요. 보여주세요. 옆면에서 찍었어요. 햇빛을 계속 받는 쪽은 때깔이 그렇게 좋더니 햇빛을 등지고 있는 쪽은 폭탄 맞아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심을 때요 똑같았어요. 야, 저걸 보면서 맞아 인생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저렇게 자신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사실요, 놀라운 사실, 가서 여러분 세밀하게 봐보세요. 이쪽으로 나오는 가지, 격가지들이요, 어디 쪽으로 자꾸 향하려고 그러냐면 햇빛 쪽으로 향하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신심이에요, 신심. 하나님을 향하는 인간의 마음처럼 화초들이 되도록이면 빛 쪽으로, 나 좀 살려주시오. 이걸 여러분 보게 돼요. 세상에서요,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진 여자가 누구냐면 마릴린 먼로입니다. 그 사람은 인기, 명예, 돈, 케네디가 반할 정도였으니까 미모를 다 갖춘 여자예요. 부족한 게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림자 속에, 그 그림자 속에 눌려 사는 거예요.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느낄 수 없다. 그래서 자살했어요. 세계적으로 충격이었죠. 해밍웨이라는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7년 뒤에 1961년도에 나는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 무의미한 인생을 나는 오늘 여기서 접는다. 그리고 7년 뒤에 61년도에 죽습니다. 자살해요. 톨스토이도요,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열차 타고 여행을 가는데 하도 수심에 가득 찬 톨스토이를 보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분이 그렇게도 재미가 없냐고, 재미가 없다고, 내가 소개해주는 책을 읽으면 정말 재밌을 거라고, 그런 책 있냐고 좀 소개해주라고. 이 세상에 자기가 쓴 책을 소개해줘.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톨스토이라는 말도 안 하고 여행하다가 들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내가 보니 웃을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는데 끊임없이 그 노래를 부르고 사는 일을 하니까 가서 물어요. 행복하냐고. 너무 행복하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거기서 톨스토이가 원시복음을 만나죠. 아멘입니까? 거기서 원시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새끼밥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임금과 신하의 군주는 백성이고 백성의 군주는 새끼밥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녁 먹고 막 우리 뛰어놀면요, 할머니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야 뛰지 말아야 배 꺼진다. 왜요? 양식이 부족할 때니까요. 그때 그 시절에 경제적인 구조가 일주일 벌어서 식구 하루 먹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벌어봐야 경제적인 여건이 하루 한 끼 먹는 양식 삼은 없는 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하루분을 가지고, 우리나라는 대단한 지혜로운 민족이요, 일주일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간식을 먹었는데, 삐비, 떼뿌리, 뒷동산에 소나무 껍질 벗겨내면 백양 메리아스 BYC, 부들부들하고 여들여들한 거 얼마나 촉촉한지 몰라요. 그걸 먹었어요. 먹을 때는 좋아요. 껌도 같고 응아할 때. 그래서 그거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그거 삘가다고. 왜? 찢어져서 삘가니까. 그래서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 듣고 하나님 바라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봐요, 38선 그을 때만 해도 북한의 경제 구조가 훨씬 나았어요. 공장, 발전소 3분의 2가 북쪽에 있어요. 개성, 평화, 곡창지대 대단한 데입니다. 훨씬 경제 구조가 북쪽에 나왔어요. 근데 거기는요, 등지잖아요. 하나님 등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그런다가나 비비 뽑아 먹고 살고 떼비를 뽑아 먹고 살고 나무 남는 게 없대요. 다 그런데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 아멘입니까? 위대한 탄생 MBC 혹시 보셨습니까? 이번 금요일 날 집회 가가지고 마치고 막 들어서 텔레비를 탁 틀었더니 위대한 탄생 나옵니다. 근데 탑2 누구냐면 백천강이하고 이태곤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이 씨는 어렵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백 씨하고 이 씨하고는 숫자적으로도 끝발이 안 돼요. 그래서 저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백 씨의 그 감성은요, 이건 종자가 감성 종자입니다. 이 백 씨들의 그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씨는 정치를 잘하지만은, 근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자가지고 되게 궁금하더라고. 누가 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 씨가 됐대. 자기는 이 씨를 밀었는데 백 씨가 됐대.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이 씨를 미냐고. 내가 백 씨인데. 그럼 백천강이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위대한 탄생을 계속 보면서 느낀 점이, 어느 가수도 이태곤이나 백천강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김태훈이라는 가수가 내가 한번 지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몇 번 죽었대요. 뭐 다 끝났는데 그때마다 김태훈이라는 가수가 클로즈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김태훈이라는 가수를 달리 봤다는 거죠. 야, 저분은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백천강이라는 인물은 김태훈이 가수 때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야, 한 인생이, 그것도 저 중국 영길에 사는 인생이 생기기는 꽃잎처럼 생겼어요. 눈은 단추 눈구녕에다가 사실 느낌이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야, 김태원이라는 가수 하나, 그 김태원이 때문에요, 백천광 운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 어두움을 그가 밝히십니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예, 우리가 꼭 만나야 될 그분, 내 죄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고 멋지게 회복시켜 주세요. 예, 세바스찬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 되게 하시는 분, 도스토옙스키를 세계적인 작가로 뒤집으시는 분, 최고의 시인으로 단테를 만드시는 분, 열등감과 상처에 어두운 먹구름자에 눌려있는 백동조를 이렇게 쓰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신앙생활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도 가장 우선적 필수입니다. 대구에 가면 내당교회 조석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원래 청송분인데 헐어머니 네 남매를 키우는데 죽고 싶어도 먹고 죽을 음식이 없어서 무당집에서 사는데요, 그렇게 구설하고 그렇게 해도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종교를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교회 전도사님이 신무하는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나 종교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당신이 내 인생 좀 책임을 져라. 저 무당한테 내 인생 안 맡기고 싶다. 그래 교회를 나가니까 무당이 어쩌겠어요? 저주받아! 저주받아. 그러니까 이보다 더한 저주가 어디가 있냐? 어디가 있냐? 있으면 다 줘라, 다 줘.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전도사님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인생은 기도대로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녀들, 어머니가 안수기도 하고 그랬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지역을 이끌어가는 이분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목사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밝히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등지면 우리는 내 인생의 그림자를 밟고 살아야 돼요. 바라보면 수목나무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펴질 겁니다. 이것이 자연을 통해 보여주는 바로 진리예요. 찬양하십시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나는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스승 주일에 어느 셀에서 저에게 감사 편지를 모아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너무나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한 분의 제가 편지를 소개할게요. 예수 만나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늘 감사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축복기도 하실 때마다 사랑의 교회를 만난 것이 일생일대 가장 큰 선물 되게 해 주옵소서 하실 때마다 저는 언제나 아멘 합니다. 소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았던 삶이 좋은 교회와 건강한 셀을 만나면서 바뀌어졌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목사님을 저보다 더 사랑하게 된 남편과 아이들, 장래 희망을 얘기하면서 늘 과학자가 꿈이라던 아들이 하루는 백동조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에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제 아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기도해 주신 뒤로 언제 나았는지도 모르게 아토피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늘 사람들의 시선과 이 아이 아토피 있나 봐요 라고 던진 말에 눌려 지내던 아이가 이젠 많이 밝아지고 많이 씩씩해졌습니다. 시댁에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남편이 믿고 올해부터 제사도 차례도 지내지 않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한 목자와 양육 훈련과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유치부 교사로 어설프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엔 남편이 혼자 교회 나오기 쑥스러워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하는 남편의 모습에 또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있다 3부 예배 때 내 남편이 들을 걸 생각하니 더욱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엄마가 되고 시아버님을 죽게 하듯 감사함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전도하는 며느리가 되고 벅차도록 넘치도록 섬김을 받던 제가 섬겨가는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소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았던 삶이 예수님을 만나 바뀌어졌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해졌습니다. 이 아내의 마음속에 애틋한 남편을 향한 사랑을 보세요. 그리고 시아버님을 모시는 것 같아요. 죽게 하듯 섬기면서 감사하면서. 이런 며느리 어디 있겠어요? 모든 며느리가 이렇게 되면 되게 좋겠지만 우리가 잘 알죠? 사람의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 어두움을 밝히시리이다. 요즘 교회 못 다니게 하는 남편이다 진짜 그 남편, 서방이 아니라 그 남편은 이해가 안 돼요. 요즘 사람들 다 넉비꾼같이 어디로 뛰어갈지 모르거든요.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연모양처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참 이 남편도 대단한 남편이에요. 그러잖아요. 참 멋진 남편이에요. 사실은 사랑의 교인들 이렇게 보면 처음에 등록하면 얼굴이요 조금 어두워요. 약간 내가 봐도 무서운 기가 들어요. 근데 한 3개월 지나면은 아주 뻘고작작해지기를 시작해갖고 때깔이 영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리 자유롭게 설교하지. 다른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무섭게 설교하더라고요. 떨면서 설교하죠.
아멘. 2절 큐.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양 아니니까. 나는 주님 안에 길 헤매이다. 미련한 어린 양 아니니까. 진심으로 나를 도우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으키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주님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아니니까. 나는 주님 안에 깨뜨린 옥합 들여진 사랑이 아니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주님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주 위한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우리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내 의사와는 다르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딱 한 번만 가봐야지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밝혀주실 분은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에 여러분 무거운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 그 머리를 한번 기대해 보세요.
난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 손 잡아주세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밝게 좀 만들어줘 봐요. 그분을 향해 손을 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결단력입니다. 머뭇거리다가 인생을 대부분 종칩니다. 결단성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이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구나. 밀레라는 화가가 원래 누드를 그리는 작가였습니다. 벗은 여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관람하던 일부 사람들이 음담 폐쇄를 늘어놓는 것을 보고 결단했습니다. 배고픔과 가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누드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농촌의 소박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만종이라는 작품입니다.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놀라운 작품이 태어난 거죠. 내가 주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주도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인생으로 바꿔지기 원합니다. 내가 연주했던 인생에서 하나님, 주님에게 내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나를 연주해 주옵소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행복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해 보십시오. 다 같이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